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키시고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무탈하게 모두를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새 해가 시작되기 위하여 지난 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은 다 흘려 보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것들을 지나가고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이 그쳤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옛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새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광을 위해 예견된 핍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려면 사실 그 좋은 것을 맡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작은 일 하나 맡길 때도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시험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요. 하물며 저 하늘, 영광스러운 왕국에 영원히 한 번 선택하면 바뀌지 않는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저 하늘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시험은 어떨까요? 물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은 우리를 그냥 두 팔 벌려 얼른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혹도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저 하늘에 부합하지 않다고 온 우주에 선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라시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고난 중에 있다면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확인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여서 영광으로 이끌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종종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슬픈 일이,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 근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절을 보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의 운명은 고통받을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받는 고통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먼저 미움을 당했어. 그리고 그 미움, 슬픔 다 딛고 이기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너희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먼저 이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운명을 따라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약속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나 고난들을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것으로 치환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잠시의 고난이요 고통에 불과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세우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며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온 우주에 본보기로 삼으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선물 받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슬픔과 고통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부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죠.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 슬픔에 차 있는 비통에 차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능히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말씀하셨죠. 이것은 죽을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는데 한다는 말이 뭐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여기 믿음 갖지 못하고 비통하게 그리고 가짜로 울어가는 이 잘못된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거짓된 삶과 잘못된 방향성을 보며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 두 여인을 인해서도 슬퍼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믿음 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었습니다. 여기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 소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잠들더라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일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방 놓아버렸어요. 거기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마치 패망하고 핍박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가 터져서 나 자신도 슬픈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 뭐라고 했어. 왜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출교당했잖아요.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출교 대상자 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이미 당했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로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의 끝이라고 말하며 덧없이 살았다, 고통당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니?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도리어 눈물 지으시며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기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비통함의 연결선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하여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주변 사람들은 다 만류합니다.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뚜껑 열면 지금도 살살살 나오고 있어서 그 냄새 없애느라 향유를 잔뜩 여기다 부어놨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방향성으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결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이 땅에서 벌써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성전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기적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정 공부에서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예수님이 되셔서 건물 필요 없이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성전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성전이 없으면 주님 만날 공간이 어디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장차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도 가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무덤문을 열게 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디 내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이 듣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듯 이루어진 일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 썩은 내가 진동하지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 공개적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로써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감옥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아름다운 기도를 보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무덤을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펼쳐지듯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불가능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부활의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곤 하지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보면 정말 찰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도 옛날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잠깐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힘들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공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하다가 곰곰이 그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힘들긴 힘들었어요. 저 열심히 공부하긴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별로 힘들었다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고민했던 적도 있는데요. 내가 뭐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와서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 모든 문제들은 별거 아니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도 내가 왜 고통받았지? 내가 왜 슬펐지를 다 잊어버린 상태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암흑처럼 보이는 2023년, 많은 이들이 정말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 2023년을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펼쳐졌습니다만은 참 흥미로운 일이 이 이후에 계속 이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의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 얼마 안 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계속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부자가 한 외침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직 있었습니다. 부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돌아오게 해서 아직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는 믿음과 동시에 더 큰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길들을 영광으로 이르는 길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주 자주 아직 내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아직 내가 영광의 때에 이르르지 않았다고 자주 말씀하셨지요. 그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 주님께서는 예견된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순환주간이 이 나사로의 부활 이후로 급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되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고통까지도 짊어지게 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2023년 영광이 분명하게 이르를 것이지만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동시에 핍박도 각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위해 예견된 핍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을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로 나타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게 될 일들을 예견해 주게 될 텐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거 아시죠? 모르고 맞으면 되게 아픈데 알고 맞으면 참을 만합니다. 게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요. 이를 악물고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견디기로 결심해 봅시다. 2023년이 어쩌면 한 대 맞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대 맞는 일 이후에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각오해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각오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웃한테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절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의 이야기죠. 근데 어쩌면 우리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도 아버지와 자식도 서로를 원망하고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한테 미움받은 채 홀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핍박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했던 나사로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예견받은 이들일지 모르지만 그 승리를 예견받았으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항상 그 중에 그 문상을 받던 자칭 이웃이고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배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다예요?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요. 가장 믿었고 또 자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도 정말 혼자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핍박의 순간에 그렇게 배반을 하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배반할 수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소처럼 기도할 때였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랑 좀 같이 기도해 줄래? 라고 간절히 붙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졸아요. 정신없이 졸고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 좀 위로해줘. 나랑 함께 있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공감 안 해주고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했던 모든 길들을
그거 잘못된 길이었어라고 이거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표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 좋은 일이 생기면은 칭찬 좀 해주고 응원 좀 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심지어 공통의 적인 로마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좀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부를 그 사람을 보면서 그토록 보여달라는 표적을 정작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내 이야기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그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집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을 진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여야 되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두가 다 사실 자신의 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생겨난 일들입니다. 내 것을 너무 지키고 싶어서 내 욕심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과정 속에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보다도 내 이기심이 더 커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서 다른 사람 핍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반대하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등짝을 때리면서 예수님 아직 오시려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오늘 너 심을 사과나무는 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갖은 미사역으로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며 때로는 어떠한 핍박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가짐을 굳게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볼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며 소외를 당하며 미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저 교회 아직 안 나가라고 이야기하며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이 모든 핍박에 대하여 당연히 여깁시다. 세상은 당연히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당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람에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장차 그냥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분리됨에 대하여 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단체라고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칭호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왜 쫓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참되게 예수를 쫓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로 인하여 받은 모든 핍박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핍박들을 각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혹 벗겨나게 될다 할지라도 미움에서 벗어나서 혹 내쫓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몰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뭐 좀 이상하네 정도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두개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다짜고짜 쫓아다니면서 엄청 괴롭혔습니다만은 여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좀 위험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다시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집권자층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고, 기득권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풍요로운 과정 중에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 가야바도 그 이성의 판단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아주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뭐였냐면 부활은 없다였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돌아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모든 지성의 집합배를 가지고 설명을 해봐도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누가 부활했다고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요. 나사로가 부활한 곳에 바리새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두개인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보고 온 바람에 이 문제가 화두로 확실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일어났던 부활들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금방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소녀가 일어난 사건도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일어났던 것이었고, 청년도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장지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한 상황 중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곤란해지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거기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이거는 위험이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큰일이다 하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혀지기만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친족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대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서 선교하실 때 그 정체가 발각되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도망 다녀가지고 다른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일도 있고, 몰래 그곳에서 숨어서 하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소식이 끊겨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장차 각오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결하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함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이대로 내버려 두면 밀란이 일어나는 곳으로 로마가 생각을 해서 로마가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는 선택을 기득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위정자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재개발에 있는 많은 조합원들을 상대하느니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며 우리를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버티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래봤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어쩌면 그래서 이 광명시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늘상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 가운데 승리를 예기비해 두시고 우리로 그곳에서 계속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선언 중에도 사실 위대한 아름다운 기적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51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어떤 말로 취급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것,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온 우주가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희생의 길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밀려나시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을 통하여 속죄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게 될 이 고통과 고난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뜻을 계시하기 위한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카타콤에서 죽어갔던 많은 이들의 고통이 지금의 시대에까지 우리에게 진한 향기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무고한 희생들이 속죄를 불러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공동체는 빈 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사도들, 또 이 사도들의 후손들, 또 이 사도들의 후손들의 후손들이 다 빈 들입니다. 빈 들이고 빈 들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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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들이고 빈 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했던 곳.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빈들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쫓겨남은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요. 그 고통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광명교회도 내년에 광야에 혼자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다 흘려나가고 저희만 광야 같은 이곳에 혼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집중하게 되고 이 교회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핍박은 바로 함정 속에 받게 될 핍박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 넘겨주는 일 말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면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오는 이 모임에 예수님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제 오지 않겠냐, 지금쯤은 올 것 같다 하면서 계속 함정을 마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맞아요. 사단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삼키려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수배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립시키며 우리를 혼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두고 그 일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출교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에 함정이 있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이 함정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셨나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던 분리가 두려워서였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 속에서 그와 같은 분리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함정 속에서 행여나 실수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도, 우리는 연약한 인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어쩌면은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환란의 그 시간에 다들 혹시 머릿속에 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만 가득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에 몇몇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아야 할 수도 있고요. 이 핍박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견하여 주신 것은 그 함정에 빠진 모든 이들이 이것들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이런 함정들도 그들이 파놓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갖은 함정들을 준비해 놓고 저희가 딱 조금만 잘못 대응하면 그렇게 삼키려고 조합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시청에 요구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취하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저희 교회가 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들어간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온전치 않으니까 하면서 막 카메라 찍고 거 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교회다고 우리를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한 사람 인격을 모독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가진 사람들 막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니 각오하고 나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가장 필요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면서 이 모든 핍박이 있어야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핍박의 때에 경험해야 될 일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사단은 예전부터 각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승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잠깐 이겼다 할지라도 다윗 왕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확고부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아래 살아간다면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으니까요.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핍박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오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의 주목해야 될 이슈로 꼭 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언복음 2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들 앞에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환난의 날에 충성된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도록 하셨다고요? 아니면 위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위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보호하실 거야 라고 위안하고 있지 말고요. 우리는 계속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일하며 이 환난과 핍박을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핍박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으며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고통받는 중에도 기뻐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